밥을 굶는 정도가 아니라면 돈 걱정보다는 마음고생이 더 괴롭다. 특히 믿었던 사람이거나 내가 정성껏 도와주었던 상대가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면 그 충격은 쉽게 감당하기 힘들다. 평생 그런 일 없이 내가 믿고 잘해줬던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나를 한결같이 응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 중 하나는 절친한 친구가 내 애인을 빼앗으려 했던 사건이었다. 대학 4년 내내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던 우리의 연애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친구가 나를 빼돌리고 내 남자친구를 만나려 했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아니겠지 라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왠지 남자친구와 엇갈리기 시작했고 그 현장에는 묘하게도 번번이 그 친구가 등장하곤 했다. 어느 순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나 사이는 사정없이 흔들렸고 나는 그녀의 교묘한 계략에 번번이 놀아나면서 끝없이 황폐해져 갔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와 절교하고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나는 한동안 그 친구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고 무서워서 대인기피 증세를 겪어야 했다. 도대체 별 잘못도 없는 내게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다. 수년이 지나서야 그녀의 복잡한 심리 상태가 뭔지를 알 수 있었고 상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휘둘렸던 내 어리석음도 알게 되었다. 상대 모습도 훤히 보이고 내 안에 부족했던 면모도 동시에 알게 되자 상처는 아물었고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도 않았다. 누구나 살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크고 작은 충격을 받게 된다. 충격을 흡수해서 제대로 소화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고 성숙해지지만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면 괴로움에 찌들거나 부정적으로 변하는 등 오히려 이전보다 더 퇴보하게 된다. 믿었던 상대의 뜻하지 않은 배신에 충격을 받아서 세상 사람 전부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식으로 말이다. 누군가가 7, 80세에 이르러 편협하고 가슴에 한이 잔뜩 서리고 보는 사람마다 흉보고 미워하려고 든다면 필경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받아온 크고 작은 충격을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부처님 법은 최고의 상처 치료제이자 미래에 받을 상처까지 미리 예방하는 완벽한 예방 백신이다. 부처님 법안에는 인연법, 집착에서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베푸는 법, 삼륜공 보시 등 상처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치들이 단계별로 가득하다. 하나씩 제대로 배워가면 오래 묵은 상처에 새살이 돋고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충격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상처가 두려워 세상을 피하거나 자기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해나갈 용기가 생긴다. 어변과 이해득실로 얽히고 설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 세상의 원리를 모르고 마음의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술을 마시거나 취미 예술 등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일 뿐 깨끗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다 보면 상처난 가슴을 일시적으로 위로받고 또 상처받고를 평생 반복하다가 끝내 내 존재는 애증 서운함 불신으로 얼룩진 불행한 영혼으로 남게 된다. 정갈한 차림으로 숲속에 고요히 앉아 차 마시거나 명상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세파에 지친 심신을 잠시 쉰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경전을 한문으로 줄줄 외우고 산스크리트 어원전을 해석하는 것만으로 불교를 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론은 실제로 이루기 위한 설계도일 뿐이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불신, 원망, 한등을 버리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요체이다. 부처님께서는 불법을 배우면 적극적으로 세상과 부딪혀 사랑하고 성취해가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단언하셨다.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자유로울까 마음 설레며 나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법당 참회 기도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